네, 어느 버스 정류장에 한 청년이요, 좀 아주 덩치가 크고 좀 보기에는 좀 무서운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한 전도자가 전도를 하다가 이 청년에게 전도제를 건네면서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전도제를 딱 받는 순간 얼굴에 막 화가, 얼굴 인상을 찌그리면서 전도지를 막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걸로 나를 귀찮게 하냐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거의 욕까지는 아니지만 거기까지 그 정도에 미칠 정도로 아주 온갖 모욕과 면박을 주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이런 모욕과 면박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이 청년은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찢어가지고 막 면박을 주고 왜 나를 귀찮게 하냐 그러면서, 그리고는 그래도 버리진 않고 주머니 속에다 넣고, 선진 시민이지요. 그리고 이제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이 사람이 자기가 면박 준 사람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얼굴을 봤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는 이제 버스가 가면서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는 내내 그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면박을 줬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서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결국 집에까지 왔는데, 집에 와서 문득 주머니 속에 넣은 찢어버린 그 전도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퍼즐 조각 맞추듯이 맞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이프를 붙여서 원래 전도지처럼 만들었고, 그리고 그 내용의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전도지의 글을 읽기 시작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개, 복음 전도,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지요. 자,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전도지의 내용을 읽다가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막 면박을 주는 그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게 정말 마음이 강팍했는데 그 눈물의 기도에 이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어떤 선교단체에서 간증을 하는데,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데 이 내용을 간증하면서 하는 말이, 제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저에게 전도지를 전해주고 울면서 기도해 주었던 그 전도자 다시 꼭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꼭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거하게 밥을 사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만날 것 같습니다. 그는 여전히 늘 계속 전도하고 있을 테니까 꼭 만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전도지를 전달해 주고 그를 위하여 그냥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달해 주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전도, 눈물의 전도를 통하여 나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꼭 그 사람 있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간증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전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전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바로 이 전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소유해야 될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날마다입니다. 42절에 그들이 날마다가 우리가 소유해야 될 전도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또 한 가지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또 한 가지는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전도의 삶을 위하여 소유해야 될 구체적인 실제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을 우리가 잘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전히 알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 말씀은 실제적인 삶이잖아요.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날마다를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이 이렇게 전도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바람인데요. 그런데 이 바람대로 참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이걸 우리의 전도 삶으로 살고 싶은데 그 날마다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되지 않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잘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나는 왜 날마다가 잘 되지 않는가?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무슨 이유 때문인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는 날마다가 잘 되지 않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셨습니까? 듣지만 마시고요. 이렇게 머리로 또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용하면서 그렇게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하셨습니까? 나에게는 무슨 이유가 있는가? 생각하셨습니까? 생각하신 것으로 알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왜 날마다가 되지 않는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항상 날마다 매일 말씀을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현대어 성경은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또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이렇게 설명해서 풀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또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전도하는 것이 그것이 날마다의 전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잘 안 되느냐? 그건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좋은 시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그게 잘 안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혹시 기회를 노리고 계십니까? 그 기회가 올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옵니다. 좋은 시기를 좀 얻어보려고 합니까? 그 좋은 시기가 올까요? 절대 안 옵니다. 이 기회를 또 좋은 시기를 생각하는 게 날마다를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에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경험상으로 보게 되면요, 좀 기회를 노려보자. 그런데 기회는요 항상 없습니다. 항상 없어요. 좋은 시기를 좀 생각해보자. 그런데 그 또한 항상 없습니다. 왜 없느냐? 어두운 영이요 절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절대 좋은 시기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야,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딱 이때가 좋은 시기니까 야, 너 전도해라. 어두운 영이 이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한시도 아주 1초도 우리에게 기회, 좋은 시기 절대 주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기회를 생각하고 여전히 좋은 시기를 생각하고, 자, 그렇게 미루다가는요 날마다를 절대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구원받을 만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현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좋은 시기에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다, 현재다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매일 전도를 나가던 어느 집에 아빠가요,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어제처럼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그날은 전도를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오늘은 전도를 안 나가세요? 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야 봐라, 비가 이렇게 오는데 누가 다니겠느냐. 아들이 얘기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하나님도 쉬시는 모양이구나. 하나님도 사람 구원하는 일을 안 하시는 모양이구나.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빠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어나 전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영혼의 구원을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쉬면 되겠는가? 비가 오니 시기가 안 좋다. 지금은 이 기회가 아니다. 회개하면서 전도하러 나아갔어요. 우리는 날마다의 기회, 시기, 이 생각을 떨쳐버리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때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를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날마다를 잘 못하게 하는가? 내일이 있지 않는가? 오늘 못했는데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요, 이 날마다를 잘 살지 못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내일 내게 생명이 있을지 없을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어찌 내일이 있다고 하느냐? 오늘 못했으니 내일 하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무슨 자신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바로 이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요. 그래서 내일이 있다는 말만큼 교만한 말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내게 내일이 있다? 이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자기가 신이 된 거잖아요. 이처럼 교만한 생각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는요, 내일은 없습니다. 절대 내일은 없습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날마다를 살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먼저 급한 일부터 처리하자. 먼저 내게 다급한 일부터 좀 처리하자. 그리고 전도하자라는 건데요. 이게 또 날마다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좀 앞서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에 좀 비슷합니까? 이 세 가지는요, 우리에게 다 있는 거죠. 급한 일부터 처리하자. 누가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와서 잔치에 참여하세요.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18절에 이 요청에 다 일치하게 사양했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나가봐야 된다. 한 사람은 소를 사서 가서 살펴봐야 된다. 또 한 사람 나는 장가를 들어서 이러면서 다 한결같이 사양했어요. 자, 다급하고 급한 일, 먼저 해야 될 일들, 자,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잔치 자리에는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의 자리, 이 잔치 자리에는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이 중요한 자리를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이 급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될 일부터, 이 생각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면 정작 중요한 일은 우리가 놓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복음을 위한 일, 그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강의를 듣는다든지 할 때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에 둬야 할까요?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에 대한 강의의 핵심입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급한 일부터 먼저 이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미루고 내일도 미루고 정작 중요한 이 날마다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우선순위에 두는 모습, 이 지혜로운 모습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이 말씀에서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건 곧 먼저 중요한 일을 하라. 그리하면 급한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밤이 와서 일할 수 없을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때 가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부터 막 하다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할 수 없는 밤이 됐을 때에 후회하고 탄식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요. 우리는 급한 일을 잘 처리하는 모습, 중요한 일을 잘 처리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실수하게 하셔서 중요한 일을 생각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날마다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퍼시픽 유니버시티 대학의 기독교 대학인데요. 그 기독교 대학의 총장이 이제 5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메인 초청 연설자를 섭외하는데요. 아주 절친인 빌리 그레이엄을 초대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보냈어요. 연설을 부탁하는데요. 근데 이 빌리 그레이엄이 거절합니다. 아주 절친인데 정말 50주년에 대한 희년이 되는 중요한 행사이고요. 그리고 아주 큰 행사인데 절친인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절의 이유도 편지에 적었는데요. 내가 그날 조그마한 우리 동네 주유소에 주유공 한 사람을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다. 그때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래서 그날 내가 연설하러 갈 수가 없겠다. 바로 이게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의 이유를 본 그 기독교 대학 총장 그분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또 거절받기도 했는데 이렇게 행복하고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거절은 처음이다. 역시 내 절친 빌리 그레이엄이다. 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한 영혼을 향하여 만나고 전하는 그 중요한 일, 그게 가장 중요하죠. 큰 다급한 일, 급한 일들, 그거는 뒤로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웨프 교수님은요, 학생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외출하려고 옷을 잘 갖춰 입고 거울을 보고 내가 잘 갖춰 입었나, 보고 잘 갖춰 입고 외출하는데, 그런데 주머니에 전도지를 넣지 않았다면 아직 외출 준비가 안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도를 위하여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출근하는, 외출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곳이죠. 집은 이제 혼자 각자 가는 곳이죠.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는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전도를 말씀하시느냐, 성전에서의 전도는요, 함께 하는 전도를 말씀합니다. 집에서의 전도는 홀로 하는 전도를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전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는 전도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함께 하는 전도? 아까 광고에 말씀드렸잖아요. 112 전도, 러브데이. 우리가 또 커피 전도도 했었죠. 지금 이제 더운 날씨로
이제 잠깐 쉬었다가 후반기 하게 될 텐데, 이러한 커피 전도, 바로 이게 함께 전도입니다. 성전에서의 전도, 함께 전도. 이건 두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힘써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반드시 꼭 집중기도 하시고요, 반드시 꼭 찾아가시고 초청하시고 이 성전 함께 하는 전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꼭 반드시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홀로 전도입니다. 홀로 전도는 뭐가 있을까요? 개인 집에서 가족을 위하여 전도한다든지, 또 이웃을 위하여 전도한다든지, 또 뭐 직장이나 사업장 일터에 있다면 만나는 사람, 또 손님이나 또 어떤 거래처나, 자,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전도하는 게 이게 홀로 전도이지요. 이게 집에 있든지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전도 또한 우리가 힘써 행하실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러브데이를 위하여서 개인 홀로 전도, 이게 다 합쳐져서 우리의 전도의 삶이 되는 거지요. 능곡에 가면 푸른 솔 약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유영모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푸른 솔 약국에 그 운영하는 약사가 그 교회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박정은 집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약을 지으면서 약봉지에다가 이렇게 한 글귀를 써놨는데, 이런 글귀를 써놨다고 합니다. 육신의 병은 좋은 약국을 만나면 끝이 나고, 마음의 병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이런 전도 문구를 써놨다 그래요. 사람들이 육신의 병을 위해 약국에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병은 어떻게 합니까? 자, 마음의 병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전도 글귀를 써서 약을 손님들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 홀로 전도를 잘하고 있는 한 모습이지요. 그리고 또 한 분을 소개해드리면요, 이제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제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요, 이제 부흥회가 끝나면 식사 시간이잖아요. 근데 식사는 보통 이 교인들 중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 대접하고자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한 건설회사, 큰 건설회사의 사장님이 이제 섬기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식사 장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그분을 소개해드리면서 큰 건축회사 바로 사장님이십니다, 소개해드렸어요. 이 사장님이 인사하면서 명함을 드렸어요. 이제 부흥강사 목사님 명함을 드렸는데, 명함에 보니까 분명히 사장이라고 했는데 부사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이신데 왜 부사장님이라고 명함이 써 있습니까? 그랬더니 명함의 뒤를 보시면 사장님이 나옵니다. 뒤를 보니까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저희 사장님과 만나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명함을 통하여서 전도하고 있는 또 홀로 전도의 한 모습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홀로 전도, 집에서, 그리고 또 함께 전도, 성전에서 이 전도의 삶을 우리가 힘써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그치지 아니하며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치지 아니하는 삶, 이 삶이 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친다라는 건 뭐예요? 전도하다가 멈춘다라는 거잖아요. 전도하다가 그만둔다라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는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앞서 예화에서도 보는 것처럼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침이 없으신데 우리는 혹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또한 우리가 원치 않는 부분이지요. 그치지 않길 원하시지요? 그런데 왜 그치고 있는가? 왜 멈춰 있는가? 그 한 가지 이유는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전도자의 일을 하는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내 직무를 끝까지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더라도 전도자의 일을 계속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거창한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고난이 뭐냐면요, 전했어요.
전했는데 관계가 참 안 좋아져요. 내가 전한 사람과 우리 가족 안에도 있고 또 우리 또 이웃 간에도 있고 우리 직장이나 뭐 사업장이나 전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전도했는데 내가 힘들어졌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겼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고난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 그러면 멈춥니까? 그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전도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치지 않기를 원할 때에 전도 중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또 관계 어려움이나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그치지 않는 모습,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의 일을 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영혼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인내로 그치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학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데,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은요, 성경 공부 모임을 하시는데 뭐 교수들을 상대로, 학생들을 상대로 성경 공부 모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교수들을 상대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한 교수 부부가 이제 새로 참여를 했는데요. 그 교수 부부의 그 교수님의 사모님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에요. 열심히. 그런데 그 남편 그 교수님은요, 억지로 끌려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걸 알죠. 그 사모님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알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와 앉아 있고, 그렇게 계속 억지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빠져요.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집으로 찾아갑니다. 약속을 정하고 찾아가고, 또 뭐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열심히 그분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 같이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열심히 그분을 위해 섬겼는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 섬기면 섬길수록 마음의 실망이 더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안 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연락도 마침 끊겼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한 3년쯤 지났을 때 이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식사 기도며 또 계속 대화의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막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이렇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지?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은혜 충만하게 받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셨어요? 무슨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요, 그런 계기 없었어요. 그냥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교수 생활을 계속 하는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성경 말씀 내용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계기라면 그게 계기 같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요, 감사하면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그분의 교수님의 집을 나올 때에 이러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이 거두셨군요. 하나님이 거두셨군요. 하나님 역시 일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하는 모습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치게 하는 그러한 어떤 고난,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닥칠 때에 그치게 하는 이 이유와 함께 또 한 가지 이유가요, 결과가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그치기가 쉽습니다. 낙심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때도 그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캠퍼스사역 목사님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군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고린도서 3장 6절에 바울은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결과를 봐야지. 아볼로는 내가 물을 줬으니까 내가 결과를 봐야지. 서로 이렇게 그러한 마음, 이건 잘못된 마음이다라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는 건데요. 우리는 우리의 결과가 내 앞에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치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결과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호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음을, 이 상급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치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또 다니엘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이 영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치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조지 스위팅이라는 훌륭한 신앙인은요, 1000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000년을 살았는데 한 영혼, 딱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그럼 그의 삶은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다. 가치가 있다. 너무너무 귀한 큰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에 목을 맬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정말 큰 가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바로 이 전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가지, 날마다,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고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너무나 바라는 바인데 이 날마다를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를 살려고 할 때에 기회를 생각한다든지 또 좋은 시기를 생각한다든지 이러한 생각으로 날마다를 살지 못할 수 있고, 또 내일이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날마다를 살지 못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에 이 내일이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들 가운데에 급한 일, 당장 해야 될 일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일을 이야기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까지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날마다를 잘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성전에 있든지 바로 함께 전도하는 모습, 특히 오늘 러브데이 우리가 광고도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함께 아멘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주님이 한 주간 이 함께 전도하는 이 성전에서의 전도, 우리가 이 러브데이 한 주간 힘써 기도하며 전도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집에 있든지 혼자 홀로 전도하는 삶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힘써 찾아가면서 가정에서 또 이웃에게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일터 가운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도의 삶을 잘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치지 않아야 하는데 멈추지 않아야, 실망과 낙심으로 인하여 그치는 모습, 하나님 이제 우리는 철저히 경계하며 그치지 않는 삶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치게 하는 것들,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치기 쉽고,
그리고 또 결과가 보여지지 않을 때 그치기 쉽고,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전도의 일을 하고 여전히 그 직무를 다하는 모습, 우리가 낙심하고 그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상급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주는 영광 바라보며 그치지 않는 모습, 한 영혼을 위하여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